오늘 유다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인 신독이라고 하는 말은 홀로 있을 때 삼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단어의 의미가 품고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 내 스스로를 잘 다스려 내 자신의 몸가짐이나 혹은 언행을 조심해서 삶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독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함께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공동의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특별히 비록 나 홀로 있을 때 많지만 그런 때라도 내 자신의 믿음의 몸가짐 또 내 삶의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내 스스로를 잘 살피고 또 잘 살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이 신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종의 신독에 관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1세기 기독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적인 정황들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그 시기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과 신학과 철학들이 사회에 만연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이단 신앙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성도들은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때가 바로 유다서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단적 교리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과 더하여서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방종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일종의 경고의 말씀처럼, 그리고 다시 한번 깨어나라 하시는 말씀처럼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셨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이 혹독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오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다름 아니라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물론 1세기의 영지주의처럼 이단 사상이나 이단 철학처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정상적인 예배,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간의 교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성도가 성도로서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차후에는 일순간이지만 급격하게 교회와 성도들이 쇠락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오늘 또다시 점철화돼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홀로 있을 때 삶과 스스로를 조심하여 살피라 하시는 이 신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잘 새겨지게 되셔서, 누가 뭐라고 하든 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고 몰아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이 스스로를 잘 살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속에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 아멘.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근데 여기에서 이 세우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혹은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그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위에 그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인데, 실상은 보여지는 외형의 건축물에 세우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마음들, 특별히 혼란한 시대에 신앙적인 무장을 철저하게 간직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또 제자 훈련, 또 찬양, 또 기도 생활, 이런 영적 생활들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치 초대교회 1세기 기독교회의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너희의 믿음을 철저하게 무장하고 신앙적으로 잘 갖추라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혼란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강조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오래 지속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송구스럽지요. 하나님, 온전한 예배로 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사명들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주님께서 오죽하시면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령하라고 하시는 이 거룩한 선포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저런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송구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일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담임 목사로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필요한 시대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역경이 많아서, 때로는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때로는 이 생명을 순교자로 담보내야 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아주 강한 그런 믿음이 요청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과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더욱더 각별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라 믿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들, 그런 일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단락인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시대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오히려 그와 같은 상황들, 그와 같은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 가지 세상이 어지럽고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공포와 여러 가지 두려움과 환난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돈독해져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의 모습이 윤리적인 모습이라든지 도덕적인 모습이라든지 철저하게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합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은연중에 강조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렐루야. 세상이 어떠하든, 어떤 세상에 그 종말적인 일들이 너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내 스스로가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히 피하고 인자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또 다른 말씀, 마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잘 삼가하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과 그런 혼란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듣는 것을 삼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듣는 것이 곧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들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에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한다라고 한다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을 잘 삼가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며 나로 인해서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매질을 당할 때가 있다. 믿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한 가지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는 일들 때문에 매질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시련과 역경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내 스스로가 조심해서 내 믿음을 잘 지켜가라는 거야. 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변의 어떤 상황, 환경,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살펴서 지켜야 할 도리들, 때로는 내 삶의 도리들을 여러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독인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마음판에 잘 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진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등불을 더욱더 굳건하게 밝혀나가는 이 시대의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들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삼가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 내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늘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성지 믿음의 식구들이 대박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대박나게 해달라요. 대박나게 해달라요. 요즘에 대박이라는 말을 잘 쓰더라고요.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도 보통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잘 되게 하는 것, 위기의 때에 오히려 축복의 순간들이 다가오고 어려움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으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만큼 건강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진정으로 우선되어야 할 일은 내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온갖 좋은 일들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세상과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자신의 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건의 능력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심지어는 먹는 음식으로 자신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공부할 때에 여러분, 미국에서 정말 깜짝 놀란 것은요, 제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미국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또 그러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일상적인 미국인들은 저녁 해가 지면 집에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야 됩니다. 아침 식사는 같이 못해도 저녁 식사는 가족들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쁘다 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지 못하면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워싱턴 최고의 그 좋은 가정들이 있는 대사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게 되면은 그 미국인들이 다 가정가정이 모여서 가족들이 깔깔깔깔 웃고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그 대부분 집 앞에 잔디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잔디를 또 안 깎으면 벌금을 낸대요. 그래서 그 잔디에서 그런 모습들이, 그것이 미국의 일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굉장히 가정적인 거예요. 내 삶의 모습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바쁘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아버지로서의 삶의 도리, 어머니로서의 삶의 도리, 그리고 자녀로서의 내 자리를 그들은 아주 성실하게 지켜가더라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는, 우리 한국도 이런 모습은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퇴근하면 술 한잔 하고 가야지. 코로나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조만간 이게 없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이 선민들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너희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심지어는 먹는 음식조차도 성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1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원망과 불평으로 음식을 먹지 말고,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는데 이 법궤를 운반할 레위 사람들을 뽑아내면서 다윗이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역대상 1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먼저 몸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도록 내 스스로의 경건의 능력을 성실하게 지켜가야 하는 것이 신독, 내가 스스로 삼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실한 것을 기뻐하신다. 거룩한 것을 기뻐하신다. 내 몸을 성결하게 지키고 내 믿음을 거룩의 경건의 능력으로 지켜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세상이 혼란스럽고 신앙의 도리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것도 누가 뭐라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나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의 지체를 죄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지요. 경영학에 보면은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있는데 이 하인리히 법칙을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930년대에 보험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허버트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거대한 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 산업 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거대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29번의 그런 증상들이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29번의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기 전에 최소한 300번 이상의 아주 미미한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조금 더 큰 이 29번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이 엄청난 참사의 산업의 재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그렇게 명명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거나 성수대교가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진다거나 이런 거대한 참사들은 여러분 그냥 일순간에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증상들이 이미 사전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산업재해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적인 대참사와 같은 일들이 거대한 일들이 그런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29번의 작은 일들 그리고 300여 이상의 또 다른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나타나고 그런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은 슬럼프, 돌이킬 수 없는 정말 참사와 같은 그런 신앙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될 때
우리 안에도 이미 사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예배가 무시를 당한다는 거야. 예배가 소홀하게 여겨진다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우리의 갈망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의 이 행복감, 이 기쁨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점점 사라진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조금 더 큰 그런 나태함이 생겨나고 방중이 생겨나고 마침내는 아주 신앙의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의 지체를 이 불의의 무기로 그렇게 내버려 방치하지 말 것이며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너희의 믿음을 용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리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쾌락에 순종하면 쾌락의 종이 되고 게으름에 순종하면 게으름의 종이 되고 술과 마약에 순종하면 술과 마약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 내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갈망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귀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지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내 삶의 자리에서 신독, 누가 보든 말든 또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삼가하여 잘 지켜가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잘 가꾸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의의 무기가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경건의 능력을 성실하게 지켜가는 이 한 주간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